나이가 좀 드신 분들하고 대화를 나눠보면 흔히 이렇게 쉽게 듣는 말 중에 너도 나이 먹어봐라 이런 말이에요. 이제 나이가 드신 분들은 야, 뭐 특별히 먹고 싶은 것도 없고 뭘 먹어도 맛이 없다 그래요. 젊었을 때는 그 말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되죠. 먹고 싶은 게 얼마나 많은데 그런데 뭘 먹어도 맛이 없고 뭐 특별히 먹고 싶은 것도 없고 뭐 배가 고프니까 먹지 뭐 먹고 싶으면 먹나 뭐 이런 말을 하잖아요. 이제 그 말 뜻을 알아들을 때쯤 되면 나이가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나이 든 사람들은 이제 이게 옛날 어른들이 왜 그 말을 했나 이제 저절로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아직도 에이 그거 좀 뻥이다, 엄살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은 아직도 젊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예. 세상의 경험 무시 못합니다. 살아온 거 그냥 살아온 게 아니거든요. 하물며 성경에서 특정한 사람을 130년 동안 살아온 사람의 삶을 정리하는 그런 말을 우리가 성경에서 읽을 수 있다면 이거는 굉장한 선물이죠. 오늘 야곱이 바로왕을 만나서 간단한 한 문장으로 이야기한 그 말 속에는 130년을 살아온 야곱의 고백이 담겨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다음 48장으로 넘어가면 야곱이 죽기 전에 요셉의 두 아들, 손자죠. 손자들을 축복하면서 했던 고백이 또 나와요. 그 속에도 야곱이 살아온 세월이 쫙 녹아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47장에 있는 야곱의 바로를 만나는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고 다음번에는 손주들을 축복하면서 했던 말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이 세상 나에게 허락한 삶을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되느냐, 어떤 태도로 살아야 되느냐 이것을 한번 정리해보는 시간이 될 수 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많이 살아오신 분들은 아직도 살아갈 날들이 많으니까, 그리고 좀 내가 아직 젊다 생각하는 분들은 아직 살아갈 날이 아주 많으니까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나 하는 것들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마음에 새기고 정리해 볼 수 있기를 바라요. 20대 되는 분들이 있잖아요. 뭐 30 초중반까지도 그런 것 같아요. 겁날 게 없죠. 생각할 게 뭐 있어. 그냥 열심히 살면 되고, 뭐, 진로 보고 해보고, 뭐, 시도해보고 살면 되지. 그런데 살아봐요. 그게 이렇게 만만치 않아요. 인생은 정답이 없어요. 근데 그걸 알아가는 게 인생이고, 그게 연륜이고, 오늘 이 야곱이 살아오면서 경험했던 게 그거예요. 야곱이 이제 바로왕을 만났더니 바로가 묻잖아요. 연세가 얼마나 됩니까? 그때 야곱이 하는 말이 9절입니다. 9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9절.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들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이게 나그네 길이란 말을 두 번 해요. 나도 나그네처럼 살았고 우리 조상들 아브라함, 이삭 아버지 저보다 다 오래 살았지만 그분들 결국은 나그네 삶을 살았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성경은 무슨 뜻으로 우리의 삶을 나그네의 삶이다 이렇게 이야기할까요? 우리는 이게 와닿질 않아요. 우리 문화는. 우리는 그 유목 사회가 아니고 우리는 정착 사회, 농경 생활을 하면서 기반을 닦고 틀을 닦고 한 곳에 정주하면서 살아오는 그런 농경 사회의 쭉 문화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나그네로 산다고 하는 게 뭔지 우리는 느낌이 팍 오질 않아요. 이 말 속에는 굉장히 많은 뜻이 함축되어 있는 거죠. 우리가 야곱의 생애를 대충은 알잖아요. 자기 뜻대로 안 되잖아요.
뜻하지 않았던 어려움도 겪고 뒤통수도 맞고 곤란한 일도 겪고 낭패도 겪고 아들이 짐승에게 물려 죽었다는 그 비보도 듣고, 하여튼 뜻대로 되는 것 같으면서도 안 되고 또 안 되는 것 같으면서도 되기도 하고 그러면서 살아왔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나그네 길의 세월을 살았다 이 말 속에는 내가 130년까지 살았지만 내 뜻대로 된 게 별로 없습니다. 이런 뜻도 담겨 있을 거고,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살아오면서 경험해 보니까 내 마음을 어디다 두어야 될지 모르겠더라 이 말이에요. 바로 앞에서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는 당대의 세계 최강의 제국이에요. 지금도 우리가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이집트 문명을 보러 가잖아요. 피라미드 보러 가고. 그 대제국의 황제라니까. 그 앞에 야곱이 서서 하는 말이, 당신 지금 그 자리에 앉아 있지만 당신인들 뭐 특별한 게 있겠냐. 우리가 다 나그네 삶을 사는 건데. 당신은 마음을 어디다 두고 삽니까? 나도 살아보니까 뭐 돈도 좀 벌어보기도 하고 까먹기도 했고, 예? 결혼하려고 하다가 뜻하지 않는 다른 여자하고 결혼하기도 하고, 또 결국은 고생해서 내가 사랑했던 여자하고 결혼하기도 하고, 자식도 낳아보고 자식도 잃어보고 했는데, 당신은 어디다가 마음을 두고 삽니까? 당신은 당신의 삶이 나그네 인생이라는 걸 압니까? 그 말 아니겠어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이 나그네 인생이라는 걸 알아요? 저도 잘 모르겠어. 그래서 이거 하나 붙들고요, 사흘을 제가 고민했어요. 왜 성경은 우리에게 나그네 길이라는 말을 하고 신약에 와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나그네라고 표현하거든요. 우리가 왜 나그네야? 내 집 갖고 사는데? 그건 나그네가 아니잖아요. 여기서 나그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물리적으로 어느 공간에 정해진 자리에 틀을 잡고 살냐 못 사느냐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이 뭔가 한 곳에 딱 자리 잡고 있느냐. 그러지 않고 이 마음이 돈으로 갔다가 사람에게 갔다가 권력에게 갔다가 뭐 출세, 인기, 명예에 갔다가 또 세상 유행 쫓아 한번 갔다가 그냥 마음을 어디다 둘지를 모르고 마음을 여기다 두었다가 저기다 두었다가 이렇게 산다는 말이에요. 그걸 가리켜 야곱은 또 성경은 우리의 삶은 나그네 길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마음을 어디다 두고 삽니까? 우리나라 말이 재밌는 게요. 이게 나그네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사전적인 뜻은 자기 고장을 떠나 다른 곳에 임시로 머무르고 있거나 여행 중인 사람이에요. 요즘 이 시대가 뭐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되고 인터넷이 발달해가지고 어디에서도 일할 수 있으니까 뭐 저희 집안에도 있어요. 여러분 가운데에서도 뭐 요즘 뭐 신유목민, 네오노마드 그러니까 그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하나 들고 전 세계를 떠돌고 여행하면서 또 뭐 일도 해서 돈도 벌고 그렇게 살고 싶다. 그게 나그네요. 그게요. 사실은 경제적으로 보면 경제에서는 그걸 뭐라 그러냐면 긱경제라 그러거든요. 긱경제. 긱경제가 뭐냐면 어느 극단이 공연하는데 주연 배우는 정해져 있고 조연들은 그 지역에서 아무나 불러가지고 일당 주고 일 시키는 사람을 긱경제라 그래요. 그러니까 임시직, 뭐 끼게야 기간제, 알바, 이걸 긱경제의 삶을 산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나그네의 인생을 산다는 이야기는 알바 인생이다 그런 뜻이죠. 그런데 그거는 경제적인 측면이고 뭐 알바를 하든 정규직을 하든 사업을 하든, 예? 그거는 자기가 주어진 상황 속에 하면 되는데 그 마음이 직장에서 근로활동을 하든 사업을 해서 뭐 사업 소득을 일으키든 뭐 투자자로 살든 그건 좋아. 그런데 중요한 건 마음을 어디다 두고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은 마음을 어디다 두고 있어요? 어디다 두고 사는 게 진짜 사는 걸까요? 마음을 한 곳에 두지 못하면 우리나라 말이 나그네라는 말이 제가 사전적인 뜻은 풀어드렸죠. 이걸 순수 우리말로 나그네라는 말을 한 번 더 풀면 나간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나간 사람, 집을 나간 사람, 그래서 또 도는 사람, 그게 나그네란 말이에요. 이게 마음이 나간 거야. 마음을 어디다 둘 줄을 모르고 여기다 두었다가 이것도 아닌가 봐요. 저기다 두었다가 이것도 아닌가 봐요. 예? 뭐 나이가 이제 강남 연동교회 교인들쯤 되면 이제 자식한테 마음을 두고 사는 거지. 예? 그러다가 자식한테 뒤통수 맞고. 예? 젊었을 때는 다 돈, 뭐 직장, 뭐 출세 그런 데 마음을 두고 살잖아요. 예? 그러다 보면 나보다 공부도 못한 놈이 더 출세해가지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지 뚱뚱거리고 나는 말이야 쟤보다 내가 더 공부도 잘하고 쟤보다 내가 더 착했고 내가 더 성실했는데 교회도 열심히 다녔는데 저놈은 말이야 예배당도 안 다니고 설렁설렁했는데 쟤는 출세하고 나는 뭐야 그래가지고 또 마음 꺾여버리고 그게 우리 인생 아니에요? 마음을 어디다 두냐는 거예요. 베드로서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육체의 정욕을 컨트롤하라. 통제하라. 이 육체의 정욕이라는 게 세상의 욕심, 세상의 욕망, 세상의 성공, 세상의 가치, 세상의 유행을 따라 거기다가 마음을 두고 살려고 하는 마음을 스스로 좀 통제하고 컨트롤하라는 거예요.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직장생활을 하죠. 당연히 해야 되죠. 성경에도 일하기 싫은 자는 먹지도 말라 그랬는데 당연히 직장생활도 하고 사업도 하고 투자도 하고 다 해야 되죠. 그러나 그건 내 삶에 필요하기 때문에 하는 것일 뿐이지 거기에다가 마음을 두어버리면 그러면 결국은 돈이 우상이 되는 것이고 사람에다가 마음을 두면 그 사람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자식에게다가 마음의 닻을 내려버리면 자식이 내 우상이야. 자식한테 끌려다니는 거예요. 부모도 마찬가지라. 여러분 지금 이 사람 잘 생각해 보세요. 나는 지금까지 내 마음을 어디다가 내 마음의 닻을 딱 내리고 살았나.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마음의 닻을 딱 고정시키고 살으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늘 주님을 향하고 우리 마음이 늘 주님과 더 가까워지기를 힘쓰고 어떤 일을 겪든 뭐 일이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잖아요. 예? 그와 관계없이 내가 어디에 살든 무엇을 하든 내 마음의 중심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고정하고 내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두고 살으라는 거지. 그러면 상황이 바뀌고 환경이 바뀌고 내 주변 여건이 바뀌고 경제적인 상황도 바뀌고 인간관계도 틀어지고 또 붙었다가 떨어졌다 하고 그와 관계없이 내 마음은 흔들리지 않을 거 아니냐는 거예요. 저희들이 이제 제가 성경 공부할 때 얘기했는데 제가 요즘 코인 공부 열심히 한다고. 돈을 벌려고 하는 게 아니라 돈을 벌고 싶으면 나 돈 주면 코인 투자가 돈 벌 자신 있어. 공부해보니까 이게 이제 막 뜨는 이슈니까 제가 AI 공부하고 코인 공부를 아주 열심히 합니다. 세상 흐름을 알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코인 공부하면서 요즘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스테이블 코인 만든다. 미국도 뭐 미국 정부에서 달러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 만든다 그러고 난리잖아요. 근데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 요즘 화두예요. 코인 분야에서.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이 뭐냐고 공부를 쭉 해봤더니 그 말이 재밌더만. 스테이블 코인. 코인은 돈이라는 뜻이고 스테이블, 안정적인 돈, 안정화된 돈 이런 뜻이에요. 안전하다는 말이 아니고 세이프티가 아니고 스테이블, 안정적이다. 왜? 달러를 기반으로 코인을 발행하니까 안정적이다 이 말인데 단어를 찾아보면 이 스테이블이라는 단어가 안정적이다라는 뜻도 있고 희한하게 명사로는요 구유라는 뜻이에요. 마구간, 외양간. 저는 목사니까
목사의 뇌피셜을 돌려봤지. 젊은이들 아는 말로 뇌피셜이고 우리 고상한 언어로 하면 묵상을 해봤다 이 말이에요. 아니 어떻게 안정적이다 하고 안정한, 안정적인 이런 단어하고 마구간, 외양간 이게 어떻게 연결이 되지? 딱 연결이 되더라고. 마구간에 뭐가 있어요? 조금 전에 힌트 줬어요. 외양간에 예수님이 태어났잖아. 그러니까 외양간에 탄생하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에게 마음을 딱 닷을 내리면 안정적인 삶을 살 수 있다. 이 성경에 나오는 건 아니에요. 제가 그래서 뇌피셜이라고 그런 거예요. 제가 젊었을 때 그 복음성가, 그때는 복음성가라 그랬어요. 가스펠송. 요즘은 CCM 그러지만 그때 굉장히 인기를 끌었던 복음성가가 있어요. 그 중창도 많이 하고, 제가 신학대학에 중창단에 있었는데 중창도 많이 하고 독창도 많이 하고 뭐 혼자 흥얼거리면서 많이 부르고 하여튼 대단히 히트 쳤던 그 복음성가가 있어요. 아마 나이 드신 분들은 가사 딱 읽어드리면 아 그거 금방 떠오를 거예요. 나는 길 잃은 나그네였네. 죄 중에 헤매일 때에 사랑의 왕 내 목자 예수 나를 집으로 인도하네. 진실로 선함과 그 인자하심이 날마다 함께 하시리라. 그 다음 가사가 뭐냐면 이 후렴인데 이걸 제가 좋아해요. 영원토록 주 안에 내가 거하리라. 영원토록 주 안에 나 안식하리라. 여러분, 어디서 마음의 안정을 찾고 어디서 마음의 안식을 얻느냐는 거예요. 돈? 잠깐은 위로가 되겠지. 좋은 친구? 조금 더 길게 위로가 되겠지.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은 나그네의 삶인데 너희들의 마음을 세상의 어떤 가치나 세상의 어떤 현상이나 세상의 어떤 소중한 것들이나 그런 것에 마음을 두고 살면 그 나그네의 삶은 피곤하고 고달프고 방황하고 헤매고 방랑하는 자의 삶이 되겠지만 예수 그리스도에게 마음을 탁 두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 마음의 닻을 확고하게 내리고 산다면 세상에 아무리 요동을 쳐도 풍파가 일어도 너의 삶은 안정적인 삶이 될 것이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한 주간 동안 내 마음을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님께 내 마음의 닻을 내리는 것인가 생각하면서 한 주간 동안 사업도 하시고 장사도 하시고 회사도 가시고 또 공부도 하고 살림도 살고 그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 유명한 무신론자 있잖아요. 리차드 도킨스. 리차드 도킨스하고 영국의 그 로안 윌리엄스라고 하는 유명한 그 성공의 신부님이에요. 이분은 세계적으로 대단한 학자예요. 대중적으로는 유명하지 않은데 신학자의 신학자라고 불려질 정도의 학자인데 이분은 자기가 직접 글을 쓴 적이 없어. 그런데 이분이 책이 수십 권이야. 무슨 뜻이겠어요? 이분이 말을 하면 책이 되는 거예요. 이분이 무슨 강연하잖아요. 다 받아 적어가지고 책이 나와. 이분하고 이제 무신론을 두고 논쟁을 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리차드 도킨스가 로안 윌리엄스에게 이렇게 물었어요. 신이 창조주라면 왜 인간에게 고통을 주는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진짜 창조주가 맞고 절대 능력을 가진 창조주고 그렇게 나를 사랑한다며 사랑으로 천지를 창조했다며 그럼 왜 나에게 고통을 주는가? 왜 내 삶을 이렇게 험악하게 만들고 내 삶을 이렇게 고달프게 만드는가?
뭐라고 답을 할 거예요? 로안 윌리엄스의 답은 그 문제는 참 어려운 문제지요. 그리고 끝났어. 신학자로서 정직한 이야기예요. 근데 제가 그 글을 읽으면서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아니, 능력의 창조자는 인간에게 고통을 주면 안 돼요?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통을 주면 안 되는 거예요. 예? 고통은 반드시 나쁜 거예요. 고생은 반드시 나쁜 거예요. 그러면 여기 저 부모님들로 지금 살아오시고 살고 계신 분들 물어봅시다. 자식들을 힘들게 안 해요? 여러분들은? 예? 그건 자식들한테 그냥 자식들이 원하는 거 좋은 것만 계속 줘요? 우리가 경험적으로 아는 진리가 하나 있어요. 경험적 진리. 사람을 고생을 안 시키면 인간구실을 한다 못한다? 못한다. 하나님 왜 우리에게 고통을 허락하세요? 인간 만들려고 하는 거지. 고통은 반드시 나쁜 게 아닙니다. 고통을 통해서 내가 다듬어지고, 고통을 통해서 내가 빚어지고, 고통을 통해서 내가 아름다운 사람이 되고, 성경적 언어로 말하면 고통을 통해서 우리는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존귀한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아니, 일반적인 시인도 말하잖아요.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고. 한낱 들풀도 들꽃도 흔들려가면서 고통을 당해가면서 따가운 햇살을 받아가면서 꽃이 피어지는데, 야, 그 35도 너무 덥지, 너무 햇살이 뜨겁지, 그래 그늘로 와. 그러면 꽃이 피겠어요, 못 피겠어요? 못 핀다니까. 고통은 반드시 나쁜 게 아니에요. 험악한 세월 살아온 게 부끄러운 것도 아니고 수치가 아니고 숨길 게 아니라니까. 야곱 봐요. 예? 바로왕 앞에 가가지고 내가 130년까지 살아와 봤는데, 근데 내가 살아온 세월을 돌아보니까 험악한 세월을 살았대. 아니 뭐 험악한 세월 살아온 게 자랑이야? 당대의 제국의 왕 앞에서 폐하, 저는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뭐 쪽팔리지도 않네 이런 말하고. 예? 여러분 같으면 뭐라 그러겠어요? 기죽기 싫어가지고 이거 뭐 그래도 그동안 잘 살아왔습니다. 그 정도로도 얘기를 하고 싶은 생각 안 들어요? 근데 야곱 봐요. 험악한 세월을 살았대. 그런데 조금도 비굴함이나 감추고 싶은 마음이나 부끄러워하는 마음이 없어요. 들어가면 축복하고 나오면 축복한다니까.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험악한 세월을 살았지만 이 내가 경험했던 험악한 세월이, 고달픈 삶이 나에게 나쁜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험악한 세월이 오늘의 나를 만들었고, 고달픈 인생의 오늘의 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오늘의 나를 만들어 온 것입니다. 이 험악한 세월은 내가 이해할 수 없고 내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감추어진 손길입니다. 이걸 고백할 수 있어야 믿음의 진수를 아는 거란 말이죠. 여러분, 삶은 고달픈 거예요. 얼마 전에 장자에 대한 책을 하나 읽었는데, 그 문장이 멋진 게 하나 있었어요. 짧은 문장인데, 생로병사는 드러나는 필연이고, 생로병사 드러나는 필연이래. 길흉 화복은 감추어진 질서이다. 무슨 말이죠? 험악하고 고달픈 인생은 피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성경적인 설명도 그래요. 창세기 3장에 보면 인간의 타락한 이후로 인간에게 허락된 게 가시덤불하고 씨름하고 싸워야 되고 고생해야 먹을 걸 얻는 거예요. 에덴 동산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은, 우리 역사의 현장은,
우리가 실제 생활하는 삶의 현장은 에덴 동산이 아니라니까요. 고통이 따라 붙을 수밖에 없어요. 고통은 나쁜 것만도 아니에요. 그리고 그 고통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지는 거예요. 고통이 아니고는 나를 빚을 방법이 없다니까. 예리하고 날카로운 칼을 만들기 위해서는 담금질을 하는 수밖에 없어요. 예? 불에 그냥 시뻘겋게 달궈 가지고 쇠몽둥이로 때려야 칼이 되고 창이 되고 화살촉이 된다니까. 그거 안 하고 어떻게 활을 만들어요? 그거 없이 어떻게 칼을 만들겠어요? 아이, 난 그거 싫어요. 뭐 활 되는 것도 싫고 칼 되는 것도 싫고 고통 싫어요. 그런 방법이 없어요. 문제는 이 고통은 부끄러운 것도 아니고 창피한 것도 아니에요. 숨길 것도 아니고. 중요한 건 이 고통이 나를 어떤 사람으로 만들어 가느냐가 중요한 거지. 저는 그래서 교회 이게 구역별로 나눔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해. 안 좋아한다 그러면 좀 이상한데, 그거 굉장히 조심해야 돼. 왜냐하면 나눔할 때는 사람이 다 지 체면을 갖고 있어가지고, 험악한 세월을 살고 있으면서도, 감사해요. 하나님 늘 나에게 풍족하게 해주시오. 얼굴에는 험악한 세월 써놨는데. 그러면, 나 요즘 정말 참 야곱처럼 나는 험악한 삶을 지금 내가 현실을 마주하고 있다. 하루하루가 너무 고달프다. 이 말을 하면 안 돼요? 그럼 쪽팔리는 거예요? 예? 아직도 한참 멀은 거예요, 믿음이. 그 말을 못한다는 말은 아직도 내 자존심이 십자가에서 죽지 않았다는 거고, 내 자아를 아직 내려놓지 못했다는 거고, 아직도 가면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괜찮아요, 나. 열등감을 숨기고 있는 거예요. 내 속에 낮은 자존감을 가지고 있거나 내 속에 열등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대화할 때 자기가 반대하는 의견을 누가 내잖아요. 나이 많은 사람이든 적은 사람이든 친구든 아들이든 딸이든 관계없어. 자기 의견에 반대하는 사람을 내놓으면 일단 발끈해요. 그리고 그때부터 방어하기 시작하고 변명하기 시작해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나 열등감이 있어요. 그 소리예요, 사실은. 자존감이 낮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사람이 은혜를 받으면 그 부분이 바뀌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나 요즘 사는 게 힘드네. 기도해도 하나님 답도 없고 경제적으로 너무 쪼달려. 그런 이야기를 하면 마치 내가 저주받은 사람인 것처럼 존심 상해하고 그런 걸 감추고 싶어하고 그걸 드러내면 큰일 나는 것처럼 생각하고, 이건 아니에요. 이건 아니에요. 그래서 진짜 나눔을 할 마음이 있다면 그걸 그대로 내놓을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돼요. 야곱 봐요. 제국의 황제 앞에서 지가 뭐 잘났다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험악한 걸 그대로 이야기하잖아요. 고생한 걸. 나 고생하며 살았어요. 근데 결국은 그 고생이 오늘날 나를 만들었고, 나 거기에 대해서 부끄러운 것도 없고 감출 마음도 없고 너무 자연스러워요. 여러분, 삶이 힘드십니까? 사람마다 다 각자의 힘든 문제를 갖고 있죠.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다 있잖아요. 힘든 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믿는데 왜 하나님이 고통을 줘? 믿는다고 고통을 주지 말라는 법이 있냐고요. 성경은 오히려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복을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 교우들에게는 여러 번 한 말인데, 돈을 벌고 싶으면 교회를 오시면 안 돼. 투자회사를 가셔야 돼. 교회는 돈 버는 부자 만드는 곳이 아니에요. 삶이 고달프고 힘들지만 그 고달프고 힘들고 험악한 현실 속에서 감추어져 있고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면서 이 고난이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고,
이 고난이 이 험악한 현실이 나를 만드는 일을 하고 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뜻에 따라 빚어가고 만들어가고 있구나. 그걸 받아들이는 게 그게 믿음이에요. 어떤 나를 만들든지 그건 나도 몰라. 그건 하나님이 정하시는 문제고 우리는 다만 험악해 하루하루가 너무 고달퍼. 너무 억울해. 너무 답답해. 너무 암담해. 그걸 감당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삶이에요. 기도한다고 한 방에 확 국면 전환이 돼가지고 갑자기 막 모든 근심 걱정이 확 사라지는 그런 상황이 순식간에 쫙 펼쳐질 수도 있겠죠. 풍랑이 잠잠해지듯. 그건 아주 예외적인 거예요. 그게 일상이 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의 섭리 속에, 특별한 은혜의 섭리 속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때로는 고통을, 혹독하고 험악한 고통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통이 나를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고통이 나를 위해서 좋은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믿음으로 고통을 해석하는 관점이에요.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에게 좋은 것만 주시면 우리는 버릇없는 사람이 돼요. 사람 구실 못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족속, 주의 소유된 백성으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그 목표와 꿈을 가지고 지금도 우리에게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생로병사, 기륭화복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만지시고 다듬으시고 만드시고 보살피시고 빚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끝으로 생각해 볼 지점이 이 야곱이 바로 앞에 서서 특별히 비굴한 것도 없고 특별히 잘난 척 할 건 없으니까 잘난 척 할 건 없잖아요. 그런데 야곱이 상당히 당당하고 담담한 모습으로 자기 삶을 오픈하면서 이 바로왕을 대한다는 거예요. 극단적인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들이 지금 그 미국의 대통령이 좀 인기가 별로 없어가지고 비유가 좀 살짝 어려운데 그래도 세계 최강국이 미국이니까 미국의 대통령하고 여러분들이 딱 마주 섰어. 여러분들이 어떤 일이 있어가지고 미국 대통령하고 딱 둘이 마주 섰어. 그럼 어떤 기분이 들까요? 온매 기주고 아니에요? 대통령까지 가지 말고 여러분 주변에 유명한 좋아 BTS, BTS 좋네. BTS를 만났어. 그럼 어때요? 와, 나 BTS 봤다 사진 찍어요? 나는 그거 안 해요. 내가 왜 BTS하고 사진 찍은 걸 자랑해요? 내가 지보다 못한 게 뭐가 있는데? 있지, 노래 못하지. 그렇죠? 그러면 내가 지보다 못난 게 뭐가 있는데? 인물? 좋아, 인물. 그럼 내가 지보다 못한 처지가 뭔데? 여러분, 우리가 유명한 사람 만나서 사인해 주세요, 사진 찍어요, 다 좋아, 하세요, 하고 싶으면 하세요. 근데 나는 그거 안 해요. 내가 교만해서도 아니고 잘난 척 하고 싶어서도 아니에요. 그건 나의 비교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적어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걸로 내 삶을 평가하거나 주변 사람과 나를 비교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래. 빛. 이 빛이 어떤 빛일까요? 그럼 여러분들 당장 탁 머리에 떠오르는 게 있어요. 주의 영광을 드러내라. 그럼 머리에 탁 떠오르는 게 있어요. 야, 사배가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하나님 은혜로 부자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영광 돌리고 싶죠. 포움 나니까. 그래가지고 그 돈 가지고 가난한 사람 탁 도와주고 장학금 수억씩 내고 그러면 또 포움 나잖아. 그럼 또 빛이 나잖아.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한대요. 절대 안 하지는 않아요. 경우에 따라 가끔 하긴 하는데 그건 하나님의 방법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걸로 안 하고
너가 누구냐? 너의 정체성이 뭐냐는 거예요. 너가 어떤 자의식을 갖고 사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잖아요. 은혜를 받으면 여러 가지 다양한 일들이 일어나는데 오늘 말씀과 연결시켜 보면 야곱이 은혜를 확 이제 받아가 나이가 130살까지 은혜를 받으면서 왔잖아요. 예? 우리가 수십 년 은혜 받으면서 믿음 생활 하듯이 130년 믿음 생활 해가지고 130살이 쭉 되니까 받은 은혜가 모여가지고 자존감이, 예? 자기 속에 어떤 믿음의 정체성이 또는 뭐 어떤 신앙 안에 자기 자의식이 빵빵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앞에서도 기죽을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쟤는 분명히 나보다 잘 나가고 나보다 돈도 많고 나보다 권력도 빵빵하고, 예? 나보다 힘도 세고 나보다 모든 게 다 세상적인 조건에서는 우월한데, 월등히 우월한데 그 앞에서 기가 안 죽는 거예요. 그게 은혜가 우리 안에서 하는 일이에요.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해지면 세상 것을 가지고 나를 평가하거나 세상 것과 것을 가지고 내 옆에 있는 친구하고 나하고를 비교하는 일을 절대 하지 않아요. 오히려 당신이 참 대단한 권력은 갖고 대단히 돈은 많이 가져가지고 떵떵거리고 잘 사는 거는 좋은데 당신 하나님 알아? 예수 모르잖아. 당신에게 구원의 생명이라는 게 있어? 영생이 뭔지를 알아? 모르잖아, 당신은. 그거 생각하면 당신은 불쌍해. 그게 성경이 말하는 빛된 삶의 모습이에요. 새로 교황이 된 레오 14세가 첫 강론에서 한 말이 아주 회자가 되는 게 있어요. 문장이 간단해요. 교회는 건물의 웅장함이 아니라 구성원들의 거룩함으로 평가받아야 한다. 그러니까 이건 교회라고 표현하고 이제 교황이니까 교인은 세상적인 성공이 아니라 그 사람의 거룩함으로 평가받아야 한다. 내 안에 거듭난 자의식이 어느 정도 견고하게 자리 잡고 있느냐는 거지. 기껏 해봐야 그 자의식을 어디서 가져와요, 우리는? 나 공부 이만큼 해서 그거 가지고 막 학벌적인 자의식 가지고 나 돈 이만큼 있어, 나 이 정도 아파트에 살아, 그거 가지고 그 어깨가 쑥 올라가고 그 정도를 가지고 무슨 우리가 세상을 보고만 해요. 그거 안 되는 거예요. 빌립보서에 보면 구원을 이루어가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구원을 이루어가라는 말은 내가 받은 구원이 불완전하다, 미완성이다 그런 뜻은 아니고 무슨 뜻이냐면 너가 받은 구원을 완성시켜 가라 이런 뜻이에요. 구원이라는 게 건지는 거잖아요. 예? 이걸 제가 쉽게 막 설명하려고 고민하다가 그 모세의 생각이 나더라고. 그 모세가 건져낸다는 뜻이잖아요. 물에 떠내려가는 걸 건져내는 게 구원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제 물에 빠져서 홍수에 빠져가지고 막 떠내려가. 근데 이걸 위에서 잡아서 건져내는 게 구원이라는 말이에요. 죄의 홍수에 떠내려가고 세상 물결에 떠내려가고 세상 유행에 떠내려가고 세상 뭐 법칙, 세상 가치관에 막 떠내려가는 걸 잡아서 예수님이 탁 건져준 거야. 그런데 이게 탁 건져가지고 완전히 나왔어야 되는데 탁 건졌는데 목까지만 나온 거야. 목까지만 나와가지고 이제 숨은 쉬는데 몸통은 여전히 세상 속에서 허적거리고 있는 거야, 이러고. 예? 그러니까 맨날 돈이 부럽고 권력이 부럽고 세상 부귀영화가 부러운 거지. 부러우면 지는 거라잖아. 그게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건 우리의 가치 판단의 기준이 결코 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거는 이제 그만해야 될 것 같아서. 자, 그러니까 여러분은 세상 앞에서 믿음 하나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당당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다른 게 더 필요하지 않아요.
좋은 대학 나와야 된다. 에이, 그러지 마, 애들한테. 예? 너는 예수 믿는 것만으로도 세상 어디 가도 기죽지 않고 꿀리지 않고 당당할 수 있는 자격이 충분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줘야지. 근데 하나님께서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또 좋은 대학 가게 하시면 가는 거고, 못 가게 하시면 다른 대학 가면 되고, 돈을 벌게 하면 또 벌어가지고 또 주의를 위해 쓰는 거고, 못 벌게 하시면 있는 가지고 내 열심히 내가 먹고 살면 되고,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이거지. 그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태도예요. 바로 앞에 선 야곱처럼 우리도 그런 믿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닷을 탁 내리고 고달픈 현실이 나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택함받고 부름받은 구원받은 자라는 사실 하나만 가지고 어디에서나 기죽지 않고 당당하고 세상 것을 향해 열심히 우리가 노력하고 공부하고 사업하고 일하지만 부러워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야곱처럼 바로 앞에서도 의연한 것처럼 우리 또한 세상의 힘 앞에서 의연하게 살아서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쁨을 받으시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한 1분 정도 한 마음을 담아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예수에게 두게 하시고 험악하고 고달픈 현실이 나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나를 빚어지는 감추어진 하나님의 손길이며 나에게 유익한 것이라는 사실, 그래서 부끄러울 것도 감출 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생각해 하시고 믿음을 가진 내가 세상 앞에서 당당할 수 있는 근거는 세상의 것을 많이 얻었기 때문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임을 고백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내 마음을 빼앗아가는 것들이 주변에 많이 있지만 오늘의 시간 다시 한번 내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두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고달프고 때로는 험악한 현실을 맞닿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나에게 나를 빚어지는 하나님의 숨겨진 손길일 수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그것은 부끄러운 것도 감추일 것도 아니라 오히려 그 안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기대할 수 있는 놀라운 것이라는 사실을 인식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가진 거듭난 자의식을 가지고 세상 앞에서 당당할 수 있도록 세상에 어떤 것을 많이 가졌기에 세상에 어떤 것을 많이 이루었기 때문에 당당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새롭게 형성된 거듭난 자의식으로 말미암아 세상에서 주눅들지 않고 기죽지 않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복된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나의 생명